그래서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사용했던 뭐 영수증, 가계부 이런 거 보시면서 예, 그 사용한 결과를 보면 아 이게 내 모습이구나. 그래서 어디 얼마를 어떻게 썼는지를 보면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인 겁니다. 예, 그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죠.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은 자기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은요, 예, 돈을 많이 가지고 싶어 합니다. 예, 부자가 되고 싶어 하죠. 그런데 과연 그렇게 돈을 많이 갖는다고 그들이 생각하는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부자가 어떤 사람이 부자입니까? 집사님 부자세요? 예, 부자. 자, 부자가 뭘까? 부자를 한번 정의해 보세요. 부자란 어떤 사람입니까? 부족함이 없는 사람. 예,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할 거예요. 부자란 다른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자유를 가지고 누리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하는 말이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고 하기 싫은 거 안 할 수 있는 사람이 부자래요. 공감하십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생각해봐요. 정말 부자가 있을까? 아니 절대적인 부자가 있을까? 그렇죠. 왜냐면 사람마다 다 자기 원하는 게 달라요. 어떤 사람은 하기 싫은 것을 어떤 사람은 하고 싶어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부자는 없는 거예요. 하기 싫다고 안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가만두질 않죠. 섬에서 혼자 살지 않는 한. 그럼 부자네요. 섬에서 혼자 사는 부자네요. 네. 자, 그래서 부자는 사실 돈이 많다고 해서 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왜 돈이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생각하면 뭐든지 돈이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돈이 많으면 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자가 되려고 경제적, 정신적 자유를 누리고 또 자기가 원하는 것, 또 하고 싶지 않은 거 안 하고 살려고 그렇게들 부자가 되려고 그렇게 돈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역사상, 현대 역사상 돈이 생기고 난 이후에 돈이 제일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도 돈을 생각하고 있고 또 돈을 생각했고 또 돈을 생각하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인기가 제일 많은 거죠. 돈이 우상인 거예요. 그죠? 돈에 울고 돈에 웃고. 예. 그렇게 사람들이 돈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리고 모든 삶의 어떤 가치책이 최고의 가치가 돈에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것을 꿈꾸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문제는 돈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게 돈이 많았으면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은 있지만 궁극적으로 돈이 무엇인지 그 돈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 돈이 뭘까요? 돈. 한번 2023년 우리가 이제 돈을 마주하고 살 텐데 이 돈에 대해서 한번 조금이나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쓰고 살잖아요. 돈을 쥐고 있고 갖고 있고 또 원하고. 근데 돈이 뭐예요? 돈. 돈이 뭘까요? 돈을 주면 뭘 주잖아요. 그렇죠? 돈을 주면 어떤 것을 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환할 게,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어떤 서로의 것을 교환할 수 있는 그 교환의 뭐 매개체? 교환할 수 있는 것? 그렇죠? 이걸 주면 자기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으니까. 또 돈이 또 뭘까요? 이게 얼마쯤 될까요? 300불. 그러면 그럼 이건 얼마쯤 될까요? 99불. 100불. 벌써 돈으로 인해서 가치가 매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돈은 어떤 것에 어떤 일에 가치를 표시하는,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단위로 돈을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돈으로 이거의 가치를 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돈인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차를 100대를
어디다 사서 두고 싶어요. 그렇죠? 그럼 100대를 사서 둘 데가 없잖아요. 근데 돈을, 그렇죠? 100대만큼을 살 수 있는 돈은 내가 어디든지 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돈을 가치 저장의 수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편리하잖아요. 그렇죠? 뭐 장판 밑에 거기다 둘 수도 있고, 그렇죠? 차를 장판 밑에 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휴대도 편리하고 저장도 쉽고, 그리고 어디서든지 그것만 가지면 원하는 것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사람들이 돈 하면서 사는 게 아닌가. 사실 처음에 저도 이민 와가지고 어떤 분이 하여튼 뭐만 하면 그걸 다 돈으로 환산을 하는 거예요. 이걸 만지고 있으면 그게 얼마짜리인지 알아? 뭐 이러고. 그래서 뭘 버려? 그걸 왜 버려? 그거 살려면 얼만데? 뭐 이런 식으로 모든 게 다 돈으로 이렇게 매겨지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도 봉사를 했지만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찬양, 뭐 또 그런 봉사 이런 것들을 돈으로 그 환산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당 15불. 그럼 오늘 30불 받고 가세요. 오늘 찬양팀 오늘 수고했으니까 장로님한테 30불씩 받아서 가세요. 그러면 와서 하시겠습니까? 저는 안 해요. 에이씨, 안 하고 싶죠. 이런 게 돈입니다. 그런데 과연 성경은 그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그거죠. 성경은 하나님은 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성경은 돈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따라하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랑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돈이 악하대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돈이 악한가요? 난 돈 좋던데. 돈은 악하지 않습니다. 돈은 돈일 뿐이에요. 돈은 돈일 뿐입니다. 그래서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만이라는 것을 우리 잘 알듯이 각각으로서의 전체예요. 네. 각각으로서 하나하나로서 전체를 뜻하고 악은 뭐냐면 천성적으로 무가치한 일만하게 뿌리가 뭐라고? 각각으로서 전체를 아예 근본적으로 무가치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뭐가? 돈이? 아니요. 뭐가? 돈을 사랑함이. 그러니까 돈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그 돈을 사랑함이 뭐라고 써있냐면 원어로 얘기하는지 알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친구, 그러니까 가까이 여기는 이런 뜻이에요. 돈을 가까이 두면, 가까이 하려고 하면, 돈을 사모함이, 돈을 가까이 두려고 그 마음으로 열망하면, 손을 뻗치면, 예? 있는 곳에서 잡으려고 그렇게 뻗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삶의 각각의 모든 것을 다 근본적으로 무가치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돈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 돈에 대한 열망과 돈을 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아예 삶을 다 그냥 무가치하게 천성적으로 원래 그렇지 않은데 아예 근본적으로 그냥 다 무가치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돈으로 자꾸 판단을 하면 이게 돈으로 따지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와서 이거 다 시간당 15불씩 받고 가면 뭐 가서 뭐 박스 나르는 것보다 편하겠지만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뭐가 그렇게 만든다고요? 돈을 가까이 하니. 돈을 가까이 두려고 손을 뻗치고 하면 그것이 그렇게 각각의 모든 삶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무가치하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돈을 사랑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따라합시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또 이걸 또 생각을 잘못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하게 여기려면 야 그냥 너 그냥 그대로 살아.
난 지금 돈이 요만큼인데, 나 돈을 더 많이 갖고 싶어. 아니야. 그냥 가지고 있는 그대로 살아. 그런 뜻일까요? 아니에요. 그럼 돈을 더 벌면 안 되잖아. 그런 얘기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돈을 악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랬습니다. 족한 줄로 알라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원어로 보면 말뚝을 들어 올리다라는 거예요. 박혀 있는 것을 밑에 있는 것을 위로 들어 올리는 거예요. 뭐가 족한 줄 알라는 게. 그러니까 있는 거 아래 지금 두었던 것을 들어 올리는 거예요. 벌써 감이 오죠. 뭐가 있는 바가 뭐예요? 있는 것. 똑같아. 팔아. 가까운 것. 가까운 사람. 친구. 돈을 사랑함이 똑같은 얘기예요. 사랑함이 있는 바 똑같은 얘기예요. 뭐예요? 지금 가까이 있는 것을 들어 올리라는 거예요. 지금 없는 것을 더 가지려고 하지 말고 그것에 손을 뻗쳐서 그것을 열망하지 말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의 각각의 모든 것들이 다 근본적으로 다 무가치하게 만들어지니까 그렇지 말고 이미 지금 있는 거 그걸 들어 올리라는 거. 그게 있는 바가 뭐겠습니까? 가까운 것, 친구, 곁에 있어. 근데 지금 내려져 있어. 그걸 들어 올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시작.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있는 바가 뭐예요? 지금은 말씀하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렇게 말을 해놓고서 그 있는 바가 뭐예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했으면 항상 있었던 거예요. 항상 있었던 것인데 어떻게 지금 내려져 있는 거예요. 그걸 들어 올리라는 겁니다. 이미 항상 곁에 있었던 가까이 있었던 그분 그것을 들어 올리라는 겁니다. 돈을 가까이 하려고 사랑하지만 가까이 두려고 손을 뻗지 말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이것을 탐내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돈에 대해서 손을 뻗고 그것을 이미 가까이 있는 것을 들어 올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걸 들어 올리는 거예요. 없는 바를 더 있게 하려고 있는 바를 그냥 박아놓고 그렇게 되면 미혹을 받는데 미혹 다 원어로 얘기하는 겁니다. 가까이 있는 것으로부터 떨어져. 이미 가까이 있는 것으로부터 떨어져. 그렇죠. 손을 뻗으면 멀어지겠죠. 이미 있는 것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길을 잃고 믿음에서 떠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많은 근심으로 크게 슬퍼한대요. 아래로 내려가다는 겁니다. 근심의 옷을 입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찔렀도다. 전체를 관통한대요.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 관통한대요. 이미 있는 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있는 바를 들어 올리지 않고 그냥 없는 것을 있게 하려고 하다 보면 이 있는 바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하죠. 우리 인간의 모든 그 삶의 그 모든 자원의 근원이신 그분으로부터 그 생명, 그 모든 에너지가 단절이 끊어지면 몸과 마음과 영혼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만 쫓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11조예요. 뒤에 가서 얘기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을 통해서 그렇죠. 그 많은 것 우리가 주신 이런 재물 아래 것 그렇죠. 그 주신 것은 그 하나를 통해서 그 그 열을 하나로 고백하는 거잖아요. 이따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이 재물을
자기가 가진 많은 것으로 인해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떠나간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3년 우리는 정말 돈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돈 벌 생각이 아니라, 돈 때문에 힘들어하면 안 되잖아요. 2023년. 그렇죠?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웃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돈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요? 왜 돈을 벌어야 되죠? 저도 돈이 필요해요. 먹고 마시고 쓰고 자고, 그렇죠? 제일 무서운 게 페이먼이잖아요. 미국에서 제일 무서운 게 페이먼이에요. 경찰이 아니라 페이먼. 제일 무서워요. 진짜 제가 페이먼 간직했죠?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분명히 필요합니다. 돈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얘기하세요. 마태복음 6장 25절 따라합시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 이건 무슨 말이겠어요? 이미 천부께서 너희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먹고 입고 사는 거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입고 사는 것 때문에 돈을 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죠. 근데 그것 때문에 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천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이미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너희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이 뱀을 달라는 전갈을 줄 사람이 있느냐? 떡을 달라는 돌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뭐겠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그의 의는 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내 밖으로, 말씀이 밖으로 나오는 거. 그러니까 말씀이 충만한 상태잖아요. 뭘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들어 올리려면 어떻게 하나님을 들어 올려요, 우리가? 뽑아 올려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잖아요. 그 말씀을 깨달을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더 가까이 오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쵸? 아니, 그냥 하나님 어디 계시는데? 그 땅에 박혀있는 그 하나님을 내가 끌어올리는 게 그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구할 때 그거라는 거예요. 먹고 입고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다면 그러면 우리가 뭘 구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면서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우리 재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섬긴다고 어떻게 고백을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그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알라고 주신 것들이에요. 이 보이는 것들, 그렇죠? 우리가 사는 것이 다 보이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고 사는 거잖아요. 굳이 얘기하면, 돈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을 주셨어요. 많은 걸 주셨다는 겁니다. 열을 주셨어요. 그럼 그 열을 다 드려야 되나요? 그 열을 하나로 고백을 하잖아요. 10의 1로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열을 주신 것은 하나를 위해서예요. 그럼 우리가 그 열의 하나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열로 하나를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9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접할 처소에서 영접하리라. 불의의 제물. 불의가 또 나쁜 어디서 잘못된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 불의한 거예요. 불의는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열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이 열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이 주신 열을 가지고 하나를 드림으로써 우리가 재물을 섬기지 않고 우리가 불의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불의한 것을 의를 알면 그 불의는 불의가 아니죠. 그 아홉은 불의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그 아홉 때문에 사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 하나로 그 열을 안다고 했으니까. 정말 2023년 그 다른 어느 때보다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이 고백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에 끌려서 돈 때문에 그렇게 근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돈을 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구하고 돈의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부자가 돼서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가까이 하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돈은 돈일 뿐인 거예요. 하지만 이 돈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결정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돈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에 대한 분명한 우리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2023년 우리 곁에 항상 있는 바 되신, 친구 되신 그 하나님, 그 말씀에 여러분이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돈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 말씀이 내 인생의 최고가 가치 되어서 그 말씀에 의해서 나를 다스리고 또 내가 인도되어지는 2023년 우리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